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버이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상을 많이 차리지 말고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께 한 가지라도 효도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부모에 대한 공경이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그 만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정 아버지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에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애야, 네가 만일 시집을 갔지만 나는 언제나 너를 잊지 않고 사랑한단다. 그때 딸이 전화로 아버지께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또 술 드셨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광수는 이렇게 만화를 그리고 그 밑에 다음과 같은 줄을 달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참으로 끈끈한 관계요, 아름다운 관계요. 부모 품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출가한 이후에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사이가 이렇게 멀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어디에 가정의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자녀를 하나 둘 가진 사람들은 자식이 많으면 자식의 귀중함을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 많든지 적든지 자식은 다 귀한 자식인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승철 집사님과 오연록 집사님이 애성이, 애원이, 애서, 애담이 4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이 두 분 집사님께서는 내 자녀를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결같이 귀하게 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다 소중하고 또 자식이 많다는 것 때문에 자식을 귀중히 여기지 못한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라고 깨달았습니다. 10손가락 중에 하나를 깨물어도 안 아픈 것이 없듯이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부모의 눈에는 다 귀중한 자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많더라도 많은 것이 더 귀중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아쉬운 것이고 또 하나 있으면 그 하나 있는 자식이 귀한 것입니다. 어젯밤에 사무실에 제가 강옥기 권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이 참 결혼을 잘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좋은 집안 명성교회 안수 집사님 딸을 얻었고 정말 그 안수 집사님이 새벽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런 집의 따님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우리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을 준 것이 아니라 권사님의 아들을 그 집에다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 그 사위는 엄청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집안도 짱짱하고 재물도 있고 또 사회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집안과 결혼을 잘 하셨고 특별히 믿음이 좋은 그런 따님을 얻어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이렇게 주었으니 그것도 기쁘죠. 또 여럿이 있는 자녀 있으면 또 여럿이 있는 자녀가 또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여럿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무엇보다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1997년 8월 6일에 괌에서 칼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여러분도 아마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 수 없지만은 김포공항을 떠난 칼기가 괌에서 내리기 직전에 산 중턱에 부딪혀가지고 추락을 했습니다. 짙은 안개 때문인지 조종사의 실수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쩐 부딪혀가지고 그때 228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분이 하나 죽었는데 그분은 광주의 신기하 의원입니다. 1941년 전라남도 한평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 부속중학교와 전남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광주 동구에서만 국회의원을 4번 지낸 사선 의원입니다. 그런데 괌을 가다가 추락한 칼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비보를 들은 신기하 의원의 노모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늙은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괴로워서 그날부터 전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노모는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곡기를 끊고 지내다가 50일 만에 그 노모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어머니 슬하에는 아들과 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손자와 손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 하나가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외로움에 사무치고 그렇게 곡기까지 끊을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에게는 그 죽은 아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다른 자식보다 더 귀해서가 아닙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그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너무 괴로웠던 것이죠. 어머니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면 아마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 돌아올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일도 없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따라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 이 노모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마치 신부야 어머니의 마음처럼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 관심이 많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겠습니까? 물론 우리 아버지의 마음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더 있다면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에 쏠려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3가지 비유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잃어버린 측에서 찾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는 잃어버린 측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든지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든지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세 비유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백영수 집사님이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잃어버린 아들 탕자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탕자처럼 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해피데이 전도하는데 해피데이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세상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거룩한 열정을 무너뜨리고자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열정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문제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유산을 나에게 미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말려도 계속 강력하게 재산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각각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오리라고 다짐을 하고 갔지만은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졌던 이 재산이 다 허비되고 화랑방타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말했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친구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떴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지형 열매를 먹으려 해도 그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먹을 것이 지금 가장 그립고 먹어야 될 그런 나이에 먹을 것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할 수 없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를 통해서도 먹을 것이 제대로 없었으나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바로 이와 같이 비참하고 자고로 비극적인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안으로 쓰소서 하리라고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한편 둘째가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는 돈보다 아들이 나간 것을 늘 생각하면서 동구 밖에 나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거지가 하나 오는데 가까이 달려가 보니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타국에서 줄여 죽는 것보다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살기로 작정하고 아버지로 돌아오는 거지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지금이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다. 종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가셨다. 야 이놈의 자식아, 그 많은 재산 갖다 어디다 다 썼느냐? 어디다 돈 내고했어?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돌아온 아들이 너무너무 반갑고 기뻐서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결혼하지 않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다가 결혼하고 나서 자식 낳고 키워보면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얼마나 마음고생하시고 얼마나 힘들어하셨을까. 비로소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은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비로소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가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학습해서 한 게 아니라 집을 나가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비로소 아버지 밑에 있을 때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눈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종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삶의 방향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물러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때 종이 대답합니다. 거지 같은 당신이 돌아왔는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다시 맞아들이고 잔치를 베풀고 솔진 상화지를 잡았나이다.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사색하고 노하여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권하며 말합니다. 애야,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지 몰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큰 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오늘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일 수 있고 잃어버린 영혼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집을 나간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불신자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복음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원망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원망의 마음은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 말고 원망의 마음을 물리쳐야 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이미 구원 얻은 99명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더 기뻐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여러분, 우리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세상의 명예, 권력, 물질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에게 그 자식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자식 하나가 귀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나 혼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기뻐하실까? 구제를 많이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기도를 많이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금식을 하면 기뻐하실까? 선교하면 기뻐하실까?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예. 이 모든 걸 다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전도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모든 일을 제쳐두고라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영혼 살리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이제 예수 믿으라고 지시한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었고 교회 나올 수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라 하는 분들도 잘 생각하면 스스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부모에 의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특별히 누가 전도해서 나왔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모두가 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슬책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듣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성도의 입을 닫아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 너 같은 것이 어떻게 남을 보고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냐? 너나 잘 믿으라, 너나 진실되게 살아라, 행동은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무슨 돈을 해? 이것이 마귀의 술책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내 삶을 통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아마도 생전에 이런 일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 삶 때문에, 행동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면 실망하지,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동으로 전도했습니까? 말로 전도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도 훌륭했지만은 그들의 90%는 입을 열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로 전도했습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나처럼 예수 믿어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것 다 허물 있고 죄가 많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의로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허물이 많고 죄인지만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로 다 찢어서 예수 보혈로 덮여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공로 의지하여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따라갑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여기 있는 서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의로워서 죄를 안 지어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모두가 허물도 많고 죄도 많지만 주님이 다 덮어주시고 오늘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과거를 전혀 묻지 않고 다 덮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감싸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과거 모든 것도 다 감싸 주시고 덮어주고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전국 백성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어. 그런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건 마귀의 술책입니다. 내가 여전히 잘못되고 허물도 많더라도 우리는 입을 열어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전도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입을 열어서 내가 어떻게 되었든지 물론 바르게 살아야죠. 오늘 우리가 입을 열어서 성령의 능력을 지어서 힘있게 복음야 여러분에게를 바랍니다. 이것이 해피데이 전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은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하나를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망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애굽에서 430년간 총살했던 히브리 민족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들의 울부짖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나가 있었어요. 잘 살고 부흥하고 잘 되는 그런 나라 있는 것이 아니라 종살이하고 노예고 살고 있는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호렙산 불꽃에서 모세를 불러주시고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건지라고 보내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건지게 하셨어요. 아버지는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는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불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할렐루야.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125명이 예비신자를 417명을 작정했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다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제가 쫙 보니까 한 분이 3분 하신 분이 있지만 4분, 5분, 6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자기 가족 식구들이고 또 친구들이고 친지들이고 지인들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친지와 내 지인들이 중요합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그 종이가 10장입니다. 10장을 가지고 내가 새벽마다 또 강단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비 신자를 우리 마음에 품고 아까 우리가 이 영상에서 할머니가 귀먹은 할머니가 그 손자를 섬겼던 그런 마음, 나중에는 변화돼서 손자가 할머니의 마음을 알았던 그 마음,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불신자를 섬기고 예비신자를 섬기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혀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열심도 아니고 효도도 아니고 공경도 아닌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자식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부모의 마음은 부모에게 먹을 것 잘해주고 옷을 내주고 이것보다도 형제간들이 서로 우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찢어지는 마음은 부모 앞에서 형제간이 싸우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봤습니다. 너무나 말도 못하고 엉엉엉 우는 부모를 봤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모 앞에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다투지 맙시다. 형제간에 다투려면 아무도 모르게 나가 다투세요. 왜 부모 앞에서 부모 마음이 찢어지게? 그런 최고의 불효입니다. 최고의 불효. 그러나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오해하고 부자로 살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드린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끌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이끌어주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는 것은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멱살 잡고 그런 교회도 봤어요.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입니다. 어떤 일에서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갖는 우리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섭시다. 우리 서로 이해하고 넓은 마음을 품고 화목하고 사랑합시다. 사람이 다 어떻게 다 완벽할 수 있어요. 허물도 많고 잘못도 많고 실수도 많고 저도 수도 없이 잘못해요. 벌써 나이가 먹었는가 갖다 놓고 또 잊어버리고 또 갖다 놓고 나는 이제 메모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누가 말하면 얼른 써요. 얼른 써. 어떻게 잘 잊어버리는지 그냥 말로만 해놓고 와서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잊어버렸어. 그냥 말로 하지 마세요. 서면으로 오세요. 서면으로.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려요. 지나가다 길에서 목사님이 말을 했는데 며칠 지나고 이 얘기하면 목사님 전에 말했잖아요. 나도 잊어버려. 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나이 먹으면 잊어버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참 목사님 그럴 수 있어. 내가 지난번에 말했는데 벌써 잊어버렸나 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도 나이 먹었나 봐. 그렇게 속으로 이해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하라 그 말이에요. 서로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큰 소리에서 죄송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 눈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같이 한번 두 번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나의 눈물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여러분, 해피데이 전도는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전도할 수 없다, 전도 안 된다 하는 잘못된 생각을 영적으로 점령하고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하자는 강력한 그런 영적 고지를 점령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했을 때 다시스로 내뺐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니느웨 왕으로부터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전투하러 나가는 군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입니다. 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기가 필요한데 그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할지라도 기도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합시다. 기도와 말씀의 무기를 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만 전파됐을 때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입을 열어 전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예비신자 거의가 다 여러분과 관계된 분들을 적었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그분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 오더라도 괜찮습니다. 어느 교회를 나가든지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모두가 마음을 열어서 예비신천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전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